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4절하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면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한 상황으로 처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치유를 이렇게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이전 상황,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완전히 뽑혀 나갈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그리고 좋아지고 나면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이제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교회를 오면 만나보면 이전에 그때 상황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갔는데 이놈들이 다시 집이 비워져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상황이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유가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건 반드시 내가 쫓아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암 환자가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다고 해요. 그 검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재발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차 검사를 한대, 정기적으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악한 영의 썬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썬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썬뿌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순간에는 경험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깨버립니다. 이 썬뿌리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대와 세대 간에 흐르는 독한 뿌리가 되어서 그 가문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까? 자,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의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다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대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통로, 들어와서 집을 짓는 그 통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들의 집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한 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건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쓴뿌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건들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막 치를 떨면서 막 네가 나를 무시해, 니가 진짜 나를 무시해 하면서 막 치를 뜨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썬뿌리인 이 악한 영들은 더 깊이 숨어가게 들어가고 자신의 집을 더 단단히 짓게 되어지고 완전히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 우상숭배, 제사드렸던 것들, 또 이렇게 절에 가서 내 이름을 올리고 등 달고 빌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문 안에 꽈리를 틀고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양식을 삼고 오랜 세월 동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5,00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믿어도 오래 가도 3대입니다. 어떤 분은 당대에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상들이 지은 죄가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선포하고 그리고 명령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고 썬뿌리가 있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부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견고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게 숨어버리면 도대체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요, 불이 탁 꺼지면 쭉 나와요. 그러다가 불을 탁 켜면 어두운 곳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만약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에프킬러 사가지고 바로 그 다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놓고 그래야 내가 덜 찝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영들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이들이 숨어버립니다. 견고한 집 안으로 숨어버려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괜찮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스물스물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이것들이.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악한 영의 집을 무너뜨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무너뜨려야 될 일들입니다. 봐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악한 영의 그 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물과 그 다음에 흙만 있으면 돼요. 흙하고 약간의 수분만 있으면 이 씨앗이 자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요소는 재만 있으면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면 그 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 탐심은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로마서 7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빌미로, 그는 불법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불법자입니다. 그러나 그 불법자가 우리가 그 짓는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나요?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 더러운 곳에서 내가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즉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날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악한 영들의 그 통로가 되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 반드시 회개하고 주무셔야 돼요. 본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들어온 말들을 뱉었다면 그 들어온 입술을 죄를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이 눈으로 본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귀로 들었던 죄,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지었던 모든 죄를 하루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이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시비 걸 만한 것들을 만들면 안 돼요. 건덕지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그것이 우리에게 건덕지가 되어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집을 짓는 재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을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고 되어 있죠.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으면 그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책하고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상태를 세리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가 없는 상태를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언제 지켜나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언제 찍느냐요? 언제 찍는다고 말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켜나가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자, 이 악한 영들은 어쨌든 그 죄라는 제도를 통해, 이 재료를 통해서 집을 짓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처리를 해줘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죄이니 하나님, 내가 대신 거기서 막아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해파하는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중건하는 그 막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할 때에 악한 것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마음처럼 조상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부르고 구들하고 온갖 푸닥거리 다 했던 모든 들어온 것들, 내 이름을 절간에 올리고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느헤미야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이 저주가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에도 봐도요, 예레미야서 책을 읽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이 되면 끝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도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조상의 그 죄를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의 그 죄가 우리 예루살렘 성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발라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술 취함과 방탕과 낭비의 벽과 모든 저주와 음란과 가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12장 44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들어온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자신의 집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를 같이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세력, 더 강한 세력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도는요 많이 해봤자 30분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재료가 바닥에 나가 할 게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와요. 그러나 영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30분, 40분, 1시간, 2시간 기도의 힘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근육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회 장소를 가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배드려도 아무렇지 않다가 거기 가면 악한 영들이 쏙 드러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전날 세상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도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또 성가대 쓰면서 술 먹고 와서 그 전날 무슨 죄를 짓고 와서 회개도 안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스러운 예배를 끝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5절 한번 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 집이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가 다 된 것을 보고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내가 쫓아내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어진 상태니까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완전히 장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가 됐는데 악한 영이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이 비워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청소하고 깨끗해졌었는데 비워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들어온 귀신들은요 비워있는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폐가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습지습지 막 소름 돋는 느낌이 나를 거예요. 비워있는 집들, 폐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이 집을 비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도적이에요. 도적은 허락받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둑의 본성이에요. 이들은 도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워두게 되면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묵직했는데 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머리가 띵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나간 증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집을 비워놓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되돌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눌려 앉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한 놈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테스트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귀신들이 나가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찔러봅니다. 고구마 찌르듯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찔러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났대요. 그래서 드러나면서 그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악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꼬쟁이를 들고 다니면서 막 교인들을 찔러보더래요. 악한 꼬쟁이를 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인은 찌르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꼬쟁이를 바로 빼버린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인들은 마구 찌릅니다. 찌르고 진액을 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하더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저기 찔러보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과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했거나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충만해 있으면 이것들이 영이 막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이 들어오려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게 시험이다 하면서 시험이 오기 전에 엎드려 기도를 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시험이 와도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는지 왔다가 나중에는 시험 다 든 상태에서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시험이구나 이게, 그럼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시험 든 채로 나중에는 뭐 어떠니 저떠니 전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에 신속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지저분하고 들어오면 몸에 병행군이 생깁니다. 몸을 그리고 병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즉시 회개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즉시 기도하시면서 들어온 영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매체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곳에 있다 보면 거기서 묻어오기도 합니다. 서울에 이름을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집에 자개농을 하나 샀답니다. 비싸게 주고. 자개농을 사가지고 집에 딱 놓는데 그때부터 사모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 목사님 감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개농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만은 그 자개농 안에 뱀의 모양들이 자개농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사모님이 건강히 회복이 됐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두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노출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빈집에다가 뭘 채워넣어야 될까요? 빈집에다가 바로 거룩함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 그럼 여기서 거룩함을 채운다는 이 말은 뭐냐면 힘있게 뭔가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힘있게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힘있게 지킨다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가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거룩함을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뿌리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다가 수도 없이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보혈을 이 온누리 가운데 뿌리노라.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정해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모든 곳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뭐죠? 정언하는 말씀. 즉 피와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채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집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뿌리고 채우노라. 그 피를 보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온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충만한 곳에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제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의 집들을 무너뜨릴 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리노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리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노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집들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그 베드로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죄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말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악한 영들의 집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이 귀신의 집들이 무너져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정말 더 구체적으로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저는 정말 살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 가문에 열었던 그 귀신의 집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영들이 지금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무주갱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집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